할렐루야. 예, 오늘 주일 저녁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치이고 돈에게 치이고 직장에서 치이고 학교에서 치이고 병원에서 치이고 때로는 길을 걷다가 사람에게 치이고 차이도 치이기도 하고 상처받고 얼룩져서 이 상처와 얼룩을 누군가가 만져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위로라고 하죠, 맞죠? 위로받기를 원함으로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데 알고 보니까 이단이에요. 신천지예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죠. 왜냐하면 털어놓을 만큼 깊이 있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또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오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막막해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까? 그 해답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 맞죠? 맞는데 이 안에 다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 이 프레임이 끼워지지 않으면요, 제가 요즘 망해야 됩니다, 망해야 됩니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가 망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사업이 망해야 된다, 건강이 망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근본 프레임이 있거든요. 이 프레임이 안 망하면 있잖아요, 여러분이 힘들고 눈물 흘리고 짜고 울고 해서 뭐 어떤 사람을 찾아가고 교회를 가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의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의미 없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갔다. 사실 그것을 또 하나님 허용하세요. 그래서 위로를 받으려고 또 은혜를 받으려고 교회를 이렇게 가는 것까지 또 하나님께서 또 허락을 이렇게 하긴 하시죠. 그런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사용을 합니다. 근데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위로를 받고 또 궁금증이 풀리기도 하고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아,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짐이 참 무겁죠. 여러분, 50대 남자들 있잖아요. 손만 톡 대면 눈물이 나와요. 톡? 톡 하고 손 대면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이 톡만 들면 눈물이 흘리는 거거든요. 그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온다는 건가요? 뭘 그럴 수도 있겠죠. 남자만 그럴까요? 학생들도 있잖아요. 턱 하면 있잖아요,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짜증과 분노가 팍 이렇게 터집니다. 이 나이에 따라서 달라요. 나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탁 건들면 짜증이 탁 터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분노가 터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눈물이 팍 이렇게 나기도 하죠. 맞죠? 여러분, 좋은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짐이 많아서 그래요. 뭐가 많다고요? 짐이 많아서. 짐이 너무 무거워서. 야, 학비를 내야 되는데, 야, 전기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를 내야 되는데, 야, 앞으로 어떡하지? 어떻게 살아가지? 막막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어린 아이들이라고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학생들, 어른들 70, 80, 90까지 죽을 때까지 다 계속해서 염려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이 프레임을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행을 하기도 하고요, 일천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불상 앞에서 일천배를 드리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봅니다.
하는 순간 나름대로 이 1000배가 끝나고 이 1000번째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가볍고 어떻습니까? 쉽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있지 않습니까? 쉬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깨달았어요. 뭔가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요. 쉬는 거예요. 과연 복음을 진심으로 깨닫고 있는 성경 구절을 이어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볼 때는 망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흥하고 주님은 어떻게 됩니까? 흥하게 되는 위치. 근데 사람들은 망한다는 말을 너무나도 두려워합니다. 흔들립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망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이 흔들릴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릴 거예요. 망하는 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세례지 않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영접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내가 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함께 다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 가운데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산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안에 세 가지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가 살 수 있다고요? 세 가지.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2장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 안에 첫 번째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내가 살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누가 살았습니까? 내가 살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20대를 10대를 지나가고 20대를 지나가면서 뭔가를 좀 알게 되었을 때 아버지로부터 독립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 말씀을 들었잖아요. 내가 어릴 때는 아버지 말씀을 들었지만 나도 이제 알 만큼 압니다. 내버려 두세요. 냅둬요. 내비도. 지리산에 가면 내비도 인생이 그래 많답니다. 바깥에 내비도. 잠을 자도 내비두고 건들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우리가 한 번쯤 다 그런 말을 하고 지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우리 아들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부모가 되면 그런 말 들으면 되게 속상하죠.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내 안에 누가 살아있습니까? 내가 살아있어요. 아버지의 은혜, 엄마의 은혜를 알지만 은혜가 뭐가 됐습니까? 일상이 되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해준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빠가 그렇게 해준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도 이제 내 인생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세 가지가 살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살도록 내버려 두면 여러분 인생은 진짜 망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망해야 됩니다 라는데 그건 망하는 건 좋은 망하는 거고요. 진짜 망하는 건 안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내가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해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살게 되면 무엇을 선택하게 되느냐면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난 모든 것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살잖아요. 수아가 살고 있잖아요. 강민이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면
나를 지워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을 세상은 너 마음대로 해. 네가 원하는 거 즐기는 대로 감정대로 세상은 다 그렇게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의 임금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포스팅을 만들고 그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그래 탕자가 생긴 나가서 소비하고 세상의 안목의 정욕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다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낭비하는 인생, 구원을 잃어버리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면 그 사람이 선택하는 모든 것은 육체의 자랑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진짜 망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는 뭐가 살 수가 있습니까? 같이 봅시다. 죄가 삽니다. 로마서 7장 말씀 가운데 보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리고 기도하면 은사도 나타나고 병 고치면 은사, 귀신 쫓는 은사도 나타나는데 왜 나는 헛된 짓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도 바울 안에 뭐가 살고 있습니까? 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죄.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나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으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럴 때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가만히 살펴보게 되니까 깊은 묵상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7장에 찍었는데 내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집을 짓고 누가 살고 있습니까? 죄의 법이 살고 있다. 여러분 법은 무섭지 않습니까? 엄청난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죄가 법처럼 내가 네 안에 들어오고 네가 나를 영접했잖아. 네가 나를 영접해서 너는 계약관계 가운데 있잖아. 그래서 나는 쉽게 빠져나가지 아니할 거야. 사람 안에 마귀가 들어가잖아요. 마귀가 뭔가를 죄를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안 빠져나가요. 이런 말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남성들이 굉장히 율법적이고 자존심이 강하거든요. 이게 같이 딱 결합이 되어 있어요. 마귀가 어릴 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깊은 상처 가운데 들어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 이 마귀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빠져나가진 않아요. 같이 살아요. 그 안에서. 이 고백이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고백이 아니라 누구의 고백이었습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였던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7장의 말씀이라니까요. 자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요 병자도 일어났습니다. 앞치마만 손대도 병자들이 일어나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골 때리는 짓을 하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걸 갖다가 끝까지 안 감추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말씀 가운데 이게 뭔가 보니까 뭡니까? 내 안에 뭐가 살고 있습니까? 죄가 살고. 여러분 죄가 그 사람 안에서 들어가서 계속 집을 짓고 사는 것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뭘 낳습니까? 죄를 낳습니다. 사람 안에 욕심이 있잖아요. 나는 이걸 꼭 하고 말 거야. 그것이 자기 자신의 꿈인지 자기 야망인지 하나님의 꿈인지 하나님의 비전인지를 잘 분간해 보아야 되거든요. 그걸 분간 못하면 끊임없이 흔들리게 되어 있죠. 죄가 있으면, 욕망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 일 주변에 죄의 법으로 그 사람을 가둡니다. 죄가 있는 사람, 욕망이 가득한 사람의 특징은 조급합니다. 사람이. 뭐하다고요? 조급해요. 야망은 자랑하고 싶고요. 빨리 이루고 싶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거든요. 조급합니다. 안 되면 성질 팍팍 냅니다. 교만하고 거만하고 조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의 포로, 마귀의 포로, 욕망의 포로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 사람은 누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습니까? 죄가 조종하고 있고 마귀가 조종하고 있고 욕망이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배후 세력은 죄예요.
마귀예요. 욕망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 건들면 성질 팍 내면서 건들지 마! 내 알아서 할 거야.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여러분 내 알아서 하면 다 망하는데요. 망할 길을 다른 사람은 터치 못하지만 진짜 아버지는 있잖아요. 진짜 아버지는 끝까지 터치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가짜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끝까지 좋게 해요. 근데 그 사람이 편하죠. 왜냐? 여러분의 인격이 무엇과 결합되어 있습니까? 욕망과 죄의 법으로 하나가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여러분의 인격 안에, 여러분의 영혼 안에 결합되어 있는 죄의 법, 마귀의 법, 어렵게는 원죄, 이란 영향력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서 이거를 수술해낼 수 있는 의사가 없어요. 너무 미세해서 이것을 수술해낼 수 있는 집도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수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내용은 굉장히 깊이 있는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교리로 처음부터 설명했으면 아마 잠이 왔을 겁니다. 사람이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 서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를 왔는데 이것 해야 됩니다. 저것 해야 됩니다. 여전히 율법의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같이 해봅시다. 내가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꾸 굉장히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는데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용기 있게 찾아왔죠. 선한 선생님이시여, 내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이것저것 다 했는데 10계명도 다 지켜봤는데 내 마음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억눌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겠다는 건 시원하고 싶다, 자유롭고 싶다는 거거든요. 계명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눌린다는 거예요. 구원 얻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선한 선생님이여, 같이 합시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사람의 프레임이 뭡니까? 계속해서 뭘 해야 된답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있어서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안 망하면, 목사도 안 망하면 뭘 가르칩니까? 자꾸 뭘 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 해야 돼, 저것 해야 돼,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평생 가도 짓눌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짓눌리고 그 목사님 밑에서 배웠던 사람들도 짓눌리는 거예요. 왜냐? 계속 하라고 가르치니까. 근데 하는 순간은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예배하는 순간,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내가 선한 예의를 하는 순간은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를 하고 있는 순간. 근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또 공허함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이 프레임을 벗어야 되는데 이 프레임을 벗으려면 죽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진짜 망해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닥을 치게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강렬로, 깊은 강렬로 깊이 있게 보내어서 깊은 우울증과 공황 발작까지 경험하게 하는 이유, 왠지 아십니까? 그만큼 처절하게 하면서 떨어져 내는 거예요. 귀신이 사람에게서 떨어져 나갈 때요, 공황 발작을 일으켜요. 거품을 놀고요, 토하고 어지럽고요. 평상시에는 막 예배만 드리면 막 잠이 막 와요. 하품이 막 나와요. 아주 기초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진짜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까? 발작을 일으켜요.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질병이 있어요. 귀신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이 있어요. 질병이 다 귀신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당수가 귀신에 의해서 영향인데 그 귀신을 쫓아나니까 질병, 말 못하게 하는 사람, 귀신이 들어가니까 말도 못하게, 입을 제하고 있으니까 꽉 닫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머거리 걷지 못하는 사람, 너는 평생 걸을 수 없어,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렇게 세우니까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간지를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인격 안에서
죄가 떨어져 나가고 또 죄의 본체인 악한 영이 떨어져 나갈 때 있잖아요. 온갖 발작을 다 일으켜요. 발작과 거품과 이런 일들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고요? 우선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영적 경험들이 또 있죠. 오늘날에는 많습니까? 너무 많은데 이것을 행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너무 이전보다 더 많습니다. 왜 많냐? 무저갱에서 마귀들이 천년이 차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니까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신천지만 이단이 아니라 신천지보다 더 강력한 드러나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이 교회나 나라나 정부나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다 관여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간파를 못하고 말해줘도 안 믿고 모르고 관심도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오늘날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어요. 저도 한참 그랬던 것 같아요.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법, 악령을 쫓아내는 법, 두려움을 이기는 법, 그런 말을 쓰기도 쓸 수 있어요. 썸네일을 그렇게 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행위 가운데는 다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지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의 성령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나타나신가 행하심을 보면서 돈을 줄 테니까 나도 성령이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 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죠? 내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본질이 그럼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설교 가운데 저도 한참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설교 가운데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네가 뭔가를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네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너에게 올 수 있고 하나님이 너에게 상급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이 너희 자녀에게 잘 되게 네가 하나님 좋은 데게 들어갈 수 있고 네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게 네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준다. 결국은 네가 어떻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말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이게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프레임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 율법적인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율법을 계명을 행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나 계명 어릴 때부터 다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한 가지 네가 안 한 게 있다. 네는 부자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팔고 나눠서 그 사람들에게 주어라. 계명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첫 번째 계명의 본질과 마지막 계명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지막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세례를 받으신 강가에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이걸 못 나누는 거예요. 이건 망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자기가 만드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사람에게 피조물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수치 아닙니까? 내가 담임 목사인데 전도사한테 세례 받을 수 있습니까? 전도사 설교할 때 팔짱 끼고 이래 들어야지. 이거 잘하네 평가만 해줘야지. 이게 율법 아닙니까? 이 율법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전도사 설교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멘 은혜 받습니다 하는 사람이 미친 목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만큼 낮아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망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조롱받고 침뱉음받고 뺨 맞고 모욕감을 당하는 것. 그 정도를 해야지 복음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욕 당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돈 없어 보세요. 되게 모욕감이 들거든요. 무시하거든요. 교회 이름 달고 뭔가를 해보세요. 사람이 분노가 있는데 교회는 함부로 못 덤빌 것 알고 막 해버립니다. 저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이름 띄버리면 그렇게 안 해요. 그 사람이 약한 데 있잖아요. 막 퍼붓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 모욕감을 충분히 받고요. 그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견디게 되면 부활의 은혜가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넘어가면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데 자기를 여전히 짓누르던 그 프레임이 이런 과정, 바닥을 치는 과정, 광야를 치는 과정을 겪게 되면 사람이 좀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칭찬해주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는 것을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허랑방탕한 것밖에 없고 예수님을 대적한 것밖에 없는데 아버지의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그냥 사랑을 주는 겁니다. 율법은 뭐냐면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뭐냐면요. 율법의 틀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소수일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한 게 하나도 없고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상황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은 네가 망했다, 너는 틀렸다라고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의 사람은 무엇이냐면 이 상황도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선을 행했는데 끝까지 했지만도 술맛 통과는 날 기억도 안 하네. 이제는 나는 막 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망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곤하지 아니하는 상태까지 선을 계속해서 행하면서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뭐합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이 있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뭐 하다고요? 자유합니다. 자유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 오늘 저녁에 이렇게 이것을 녹화해서 유튜브로 많은 사람들이 보겠지만도 너무나도 감사한 게 오늘 녹화를 해서 우리 아내와 자녀들이 있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괜찮아요.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지금 가장 완숙되어 있는 어떤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은혜를 진심으로 가까운 곳에서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계속 고백하세요.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드릴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이 당장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짐은 뭡니까? 쉽다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이 뭐냐면 그래 너의 죄, 너의 아픔, 너의 탕자의 건성 다 누가 짊어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네 죄를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믿어지잖아요. 믿어지니까 그 믿음 이유 가운데 그 은혜로 율법을 계속 술 마시고 나쁜 짓 하는 것이 아니라 끊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뭐냐면 조건이에요. 이거 해야지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신앙생활에서 짓눌립니까? 이 조건 안 되면 네가 목사아들인데 이거 해야지 되지. 목사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뭐지? 나는 뭐지? 나는 아버지의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건이거든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까? 오늘 탕자의 아버지가 너 내 품에 안기려고 하면 목욕탕 갔다 오라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아버지 품에 술 냄새 나고 담배 냄새 나고 돼지 막에서 있던 그 모든 뒹구르도 냄새가 다 나지만 아버지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끌어안아주십니다. 탕자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조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근데 진짜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끝까지 나의 눈동자를 맞춰주시고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아버지. 뭘 입혀주십니까? 새 옷을 입혀주시는 아버지. 가락지를 너는 여전히 내 큰아들이다. 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준다. 심판의 권세까지 주겠다라고 주시는 아버지를 볼 때 그 아들은 있잖아요. 이전에 탕자의 근성을 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술 하나 못 끊겠습니까? 담배 하나 못 끊겠습니까? 하지만 너는 이거 하려고 하면 이런 조건에 따라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되겠어? 이런 조건, 이런 율법적인 것은 사람은 율법을 지킬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을 진짜 알게 되면 사람은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이기는 능력, 그것을 지키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함은 이런 거예요. 자유함은 율법 없이 지내는 것이 자유함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두렵게 만드는 저 사람들의 인식, 저 사람 옆집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인식을 우리가 거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내 같은 사람 누군가가 받아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이 한 사람도 없이 다 하고 있거든요. 이 프레임을 여러분 제거할 수 있나요? 제거 못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고 성령님인데, 근데 그 성령님과 예수님을 여러분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방법론이 제자 교육을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똑같은 내용 같은데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몇 가지가 살 수 있다고 했습니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였어요? 내가 살면. 그러니까 내가 없어져야 되고, 두 번째 뭡니까? 죄가.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뭡니까? 사는 것이다. 우리 최근에 계속 믿음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하고 성령님하고 전혀 무관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푹 떨어졌습니까? 처량합니까? 쉽게 막 포기하고 욕하고 욕설하고 막 그렇게 막 살지 마세요. 마귀가 헐뜯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가 사람 안에 들어가면 자해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상담을 많이 해봅니다. 아기를 둔 엄마들, 아빠들 고민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자해하는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 굉장히 많거든. 부모들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언제 자해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면 있잖아요. 자해시켜요. 또 자살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마귀가. 마귀는 여러분의 손톱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중심 가운데 들어가서 안 나온다니까요. 그게 사도바울이 로마서 7장에 고백이 됐잖아요. 이 마귀 띠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어떻게 영접하느냐? 예수님 부르세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쉽게 하면 됩니다. 예수님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마귀가 싫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나 너 싫다고. 인격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 싫다고 마귀 나가라고 하면 어느 순간 허리 아프면서 나갈 수도 있고요. 말씀 들으면서 쏙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요. 딱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는 뭡니까?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여러분 자신이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죄가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살도록 계속해서 영접하고 허락하고 계속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유로운 인생, 세상이 마귀가 쳐놓은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저녁에 또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귀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돈, 걱정, 염려, 걱정, 미래, 그리고 뭔가의 중독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풀어주시고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권능과 또 하나님의 참신한 은혜로 마귀로부터 분리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에녹처럼 365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